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얼굴에 나타난다. 생활 습관은 체형에 나타난다. 본심은 행동에 나타난다. 배려는 먹는 방법에 나타난다. 마음의 힘은 목소리에 나타난다. 스트레스는 피부에 나타난다. 차분하지 못함은 다리에 나타난다.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 나타난다. 찔리는 부분이 곳곳에 있죠. 저는 대부분 찔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의 습관, 성격, 본심, 배려 다 나타나는데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게 되는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는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그런데 왠지 읽다 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목사님이 저기까지 읽으시면 안 되는데, 좀 더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끊던지 조금 애매하게 끊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는 이제 바울이 같이 사역을 하게 될 가장 중요한 동역자를 얻는 장면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사역에 굉장한 힘을 실어줄 만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나타나는데, 이 디모데는 바울로 인하여 믿게 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제자였어요.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냐면 티메데우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믿음이 상당히 좋은 거죠.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당시 유대 여자는 다 여호와 신앙이 있으니까 특별히 믿는이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자녀이면서 그의 남편은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북의 사회가 아니라 목의 사회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디모데도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계승한 아주 훌륭한 청년이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하고도 말도 잘 통하고 문화도 잘 통하고 뭐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유대의 믿음을 가졌는데 헬라식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선교에 적합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종교였던 이 유대교를 기독교로 전 세계로 퍼뜨리는데 이만큼 좋은 사람이 없죠. 게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요. 게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누구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두 지역이 가깝지 않아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상당히 멀어요. 그런데 상당히 먼 지역에서 두루두루 칭찬받는 사람, 즉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좋은 동역자를 얻었다면 우리가 사역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야, 이제 됐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너무너무 이 신이 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역이 너무너무 이제 막 갈 길이 확확 열려요. 거기다가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나? 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에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사역이 완전히 궤도에 오른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이제 2차 전도여행인데 뭐 거칠 게 없어요. 좋은 동역자도 얻었죠. 게다가 지금 교회마다 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승승장구죠. 만사형통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도 사도행전은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자, 6절은 5절과 내용이 전혀 달라지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절까지만 해도 승승장구 만사형통인데 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어요. 자,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한창 교회가 소문이 좋고 정말 사람들이 몰려들고 말씀도 좋다고 그러고 분위기도 좋다고 그러고 지금 막 주차장도 빵빵하다고 그러고 뭐 밥도 맛있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몰려드는데 문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는 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가 아니고 이 당시에 소아시아인 터키 지방을 말하는 건데 이 터키 지방까지는 이제 동양이잖아요. 동양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아주 강력한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정확하게 성령이 어떻게 막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왜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이 막으시는구나라고 판단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예는 너무 많거든요. 너무 개인적이고 그것은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정한 예를 들지 않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것은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구나라고 느꼈다고 이거 확실하게 이거를 만났다고 이제 기록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이 지역을 피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 지역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갔거든요. 7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러니까 같은 아시아인데 조금 다른 지방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6절에서는 성령이 막으셨다고 했고 7절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성령과 예수의 영은 같은 말이지만 조금 더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께서 원치 않는다,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과연 이게 뭐 계획했던 일이 틀어진 건지 아니면 예약했던 배가 뭐 파손이 된 건지 아니면 가기로 했던 길이 뭐 사정상 막혀버린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지금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것은 뭐였냐면 바로 이렇게 잘 나갈 때,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잖아요. 당연히 선교하는 사람이 성령에게 귀 기울이고 예수의 영에 귀 기울이고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당연할까요? 과연 우리를 돌아보세요. 그게 과연 당연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는 또 달라요. 이게 뭔가 안 되면 우리가 왜 안 되지? 고민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다 잘 돼요. 동역자 얻었죠. 훌륭한 사람들이 곁에 있고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 다들 좋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우리의 상황 속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걸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에게는 충분하니까. 우리는 잘 될 때, 우리는 소문이 좋게 나고 사람들이 다 우리를 칭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가장 잘 될 때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의 영, 그 예수의 영이 지금 우리 사역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사역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주 민감하게 바라봤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뭔 놈의 종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궁금하지 않아요. 왜?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목회가 빤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일이 너무 능수능란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존직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항존 직분자 정도 되면 교회 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교회 일이 너무나 익숙하고 교회 일은 눈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교회의 일이 두렵지 않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충분히 흔들릴 수 있고 그 자리부터 우리는 충분히 잘못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잘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바로 그럴 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바로 그럴 때 예수의 영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러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는 충분히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항존직 분자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항존직 정도 되면 찬양도 한 곡만 부르면 안 되는구나. 릴레이로, 메들리로 한 두 곡도 아니라 세 곡, 네 곡 정도는 불러줘야 이 정도 돼야 항존직이지. 아니 뭐 서리 집사들이 뭘 알겠어? 이제 성도들이 뭘 알겠어? 그러면서 왜 이 정도는 불러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뜻으로 몇 곡씩만 릴레이로.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부담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항존직인데 우리가 좀 뭔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존직은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항존직은 무슨 일을 할 때 따라가는 입장이기보다는 앞에서 끌고 가는 입장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제가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했거든요. 목회하고 지금까지 14년을 어떻게 살아왔냐면 저희 머릿속에 항상 질문은 그거였어요. 그거 되는 일이냐? 이거였어요. 되는 일이냐 안 되는 일이냐 이게 항상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는 일 같으면 그거 해야지. 덤벼들었어요.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일이냐? 그럼 접었어요. 그걸 뭘 생각을 해? 두 번 생각할 이유도 없지. 그러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저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만 4년째를 마치고 이제 5년째로 들어가는 지금의 차례는 바뀌었습니다. 제가 조금 성숙했나 봐요. 조금 성장했나 봐요. 이제 저의 중심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에요.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되는 일이라고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필요한 거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반드시 해야 될 거냐, 그게 정말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거냐, 꼭 필요하냐 고민하게 되었어요. 꼭 할 필요가 없는 거라면 되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안 될 만한 일이라도 꼭 필요하면 해야죠. 그래서요, 이전에 없던 고집도 좀 생겼고요. 이전에 없던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존직의 함정이 여기 있단 말이죠. 항존직은 끌어가는 입장이고 계획하는 입장이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존직은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왜요? 항존직은 자유가 없어요. 삐질 자유가 없어요. 서리 집사들은 삐져도 돼요. 삐져도 되고 짜증 좀 내도 되고 때려쳐도 돼요. 그런데 항존직은 뭐예요? 때려치지 못하는 자리잖아요. 항상 거기 있을지어다가 항존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삐져도 있어야 되고요. 네, 상처받아도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든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일이 되면 참 좋은데 일이 안 되면 책임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리가 바로 항존직 아닙니까? 그래서 항존직은 항상 이 일을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는 일 같아야 하지 안 되는 일은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이 뭐예요? 그게 바로 내 실력이잖아요. 내 경험이잖아요. 내가 했더니 잘 되더라. 다른 교회가 해보니까 좋다더라.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거 저런 거 했다니까 잘 된다더라. 그러면 되겠네, 우리도 해보자.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 딱 막힌 거예요. 그동안 계속 잘 됐는데 계속 좋은 사람 붙고 계속 여러 성은 다니면서 계속 승승장구했는데 딱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도 바울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 될 때 예수의 영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실지를 느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볼까?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잘 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틀어지고
내가 분명하게 세운 완벽한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람들이 날 따라오지 않을 때, 분명히 이건 완벽한데 사람들이 날 믿어주지 않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헛껍데기였는지가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내 편일 때 우리는 힘이 나죠. 다들 좋다고 그러면 우리는 승승장구,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는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 앉은 항존직들의 많은 부분들은 그러한 인생의 고비들을 겪어 오셨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 돼야 되는데, 이건 정말 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 일을 막으시는가? 왜 이 계획들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시는가? 왜 나는 이렇게 이 일에 있어서 소외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막으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보니까 5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일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이 돼야 된다고 믿을 때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안수 집사니까, 내가 담임 목사니까 이건 돼야 돼 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계획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틀어버리세요. 네 뜻대로 안 돼도 너 괜찮냐? 정말 그래도 내가 주인이냐? 넌 주인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왜 우리 앞길을 막으시는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우리는 말씀 잘 안 읽어요. 기도도 잘 안 해요. 뭐 안 해도 잘 되는데 뭐하러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일이 막히고 안 되면 그때부터 뭐가 잘못됐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뭐가 잘못된 거야? 말씀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앞길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을까요? 반대로 언제 성경을 제일 안 읽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설교 준비가 잘 될 때 저는 성경을 가장 읽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잘 되는데? 너무 잘 되는데 한 절만 읽어도 설교가 뚝딱 나오는데 성경 안 읽어요. 그런데 언제 성경을 제일 많이 읽나? 설교 준비가 안 될 때.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마음을 아세요? 토요일 날 새벽 2시가 됐는데 설교가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새벽 2시에 엎어야 돼요. 새벽 2시에 엎고 새로 쓰기 시작했는데 새벽 3시에 또 한 번 엎고, 그리고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새벽 5시에 또 한 번 엎을 때, 여러분 죽겠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주일 설교에 대한 부담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한 3번, 4번 새벽에 엎을 때 가장 많은 성경을 저도 읽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말씀을 너무 읽지 않았었네요. 저한테 말씀 좀 읽으라고 이렇게 한 번씩 엎으시는군요. 그리고는 그걸 경험하고 저는 그때부터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우리는 말씀을 안 읽어요. 너무 좋은데? 그런데 안 될 때, 막힐 때, 뭔가 꼬일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귀 기울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항존직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젠 두렵죠, 대답하기가. 네, 말씀 읽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앞길을 고속도로처럼 뚫어주실까요? 아니면 가끔 막아주실까요? 네, 막으십니다. 그렇게 막힐 때 무엇으로 그것을 뛰어넘을까가 중요한 것입니다. 막힐 때 성령께서 내 길을 막으시는구나, 예수의 영이 내 길을 막으시는구나 분명하게 알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기도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 누구 때문이구나,
누가 날 막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날 반대하는구나. 어느 세력이 날 반대하는구나 생각하면 그때부터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잠을 잘 수 없고 스트레스가 올라와서 우리의 인격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를 막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내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여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앞길을 막으시는 세 번째 이유, 바로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전부가 아니죠? 성공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여러분 성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저 그럴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귀한 것이지, 우리가 꼭 매번 성공을 거두고 매번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매번 빵빵 터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실패가 결코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실패는 결코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할 때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 자녀가 없겠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잘못되고 또 잘못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까지 끌고 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길을 막으시는 이유, 바로 우리가 가는 길보다 더 나은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은 길, 우리가 가려는 그 길보다 더 나은 길, 더 아름다운 길, 더 훌륭한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막으시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6장 이 본문이 유명한 장인 이유는 바로 여기서 세계 선교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시아 선교가 계속 승승장구했다면, 계속 열렸다면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소아시아의 길이 막히면서 마게도냐로 문이 열리고 유럽으로 문이 열리면서 복음은 유럽으로 전파가 되고 온 유럽을 점령하고 국교화돼서 전 세계를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유럽에서 미주로 가고 미주에서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이곳 부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민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아름다운 선교의 흐름은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막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삶의 그늘을 주신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서 있는 제가 그 증거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수없이 많은 좌절을 맛봅니다. 수없이 많이 90%를 완성했다가 버리고 99%를 완성했다가 버리고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구나.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잔소리구나 싶으면 99%가 되는 설교를 접어요. 그리고 밤을 꼬박 새고 다시 설교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날일수록 은혜가 넘쳐요. 그런 날일수록 많은 분들의 피드백이 저를 찾아와요. 왜 그럴까? 제가 되는 설교가 아니라 필요한 설교를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추진하는 일들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 되는 순간이 내가 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막히는 순간이, 답답한 순간이, 그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정호승이라는 분의 시를 제가 자주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한 시를 오늘 한 편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가 항존직 분자들에게 바치는 시입니다. 자, 제목,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자,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하는 시예요. 시인은 노래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늘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웃고 신나고 떠들고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를 맛보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길이 막혀서 앉아서 엉엉 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나를 내어주고 너를 얻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항존직은 절대로 혼자서 일할 수 없습니다. 항존직은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같은 직분자들과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돼서 주의 일을 해나갈 때 항존직도 빛이 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의 영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곧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연말에 항존직들이 헌신 예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올 한 해를 감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뛰겠습니다. 책임지고 뛰겠습니다.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정성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열심히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 그곳으로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 제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내 계획과 뜻과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의 영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저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제가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뜻을 우리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루어내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존직들의 기도가 이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그늘이 되고 때로는 눈물이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